지난주 목요일 12일인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통계연보를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일어난 20개 분야의 340가지의 통계를 낸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017년에 서울시에서 하루에 출생하는 신생아의 숫자가 179명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구 문제를 걱정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에 275명이었던 하루 출생 신생아 숫자가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는 206명. 그런데 불과 1년 지나서 27명이 감소하면서 179명의 신생아가 서울시에서 하루 동안 출생했다. 그런 통계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와 미래를 볼 때에 걱정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온통 문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요,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요, 그리고 사실은 나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을 향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주권 중에 최고의 주권을 가진, 유일한 가장 강력한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선포하시면서 이제 보아라, 주목해라. 아멘. 반드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아멘. 용광로는 가마지요. 금속조차 녹이는 뜨거운 가마입니다. 그런 뜨거운 가마불 같은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한마디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온 인류의 문제를 오늘 1절 말씀에서 두 마디로 이야기해 주는데, 인간의 문제는 결국 교만한 자의 문제요, 악을 행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아멘. 교만과 악을 행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전체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신생아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거, 대한민국 땅에서 너무 힘들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가?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게 되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보면 결국은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악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날에 바싹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살라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불살라버리는지 1절 끝부분에 보면 바로 그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인간의 그 문제를 살라버리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가지뿐만 아니라 땅 밑에 숨겨져 있는 뿌리까지 다 완전히 불태워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언제? 바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에, 그 이르는 날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 그리고 악을 행함. 교만은 뭘까요? 이것은 자기 과시, 또 자기 자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나의 방법이 하나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과 판단대로 살아야만 살 길이 열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교만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이고, 신자의 교만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그것 더하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멘. 악은 뭘까요? 교만은 악은 교만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멘. 이 악은 바로 하나님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 같고 온통 문제 속에 있지만, 근원으로 돌아가면 바로 나의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교만 때문에, 나의 악을 행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교만과 악을 행함을 불살라버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소멸해버리시기 위해서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역사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 또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분이 초림으로 그리고 재림으로 오실 것이고, 지금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일깨우시면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계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안으로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향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후 2시 한 50분쯤에 제가 교회 쪽으로 차를 몰고 오다가 대능사거리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 옆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죠. 그 주유소가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좀 맺혔고 추운 날씨인데 코에서는 콧물이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레에 종이 박스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힘겹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대동사거리 쭉 지나서 길이 없잖아요. 도로밖에.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저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어쨌든 그 리어커를 힘들게 종이 박스를 가득 채워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수년 전에 할머니와 함께 오셔서 등록을 했는데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십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예배하고 첫 주에 오시자마자 좋아서 등록하셨는데 한 주 오시다가 그 다음에는 못 오겠다고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계단을 밟고 올라와야 되는데 할머니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교회로 찾아가서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그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법원 중앙교회 등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살고 있는 양지빌라 사택 저 안쪽에 사시더라고요. 거기서 몇 번 나오시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누구인지,
가족관계가 어떤지, 경제사정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금요일 그 시간에 그 대능사거리 가기 직전에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울컥했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와 가족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가정의 대안이 되려고 땀을 흘리며 위험을 감수하며 리어커를 끌면서 박스를 뒤에 싣고 저렇게 저 시간에 저기를 걸어가고 있구나. 가장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족의 대안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그 대처 방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날 그 시간 그 애씀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저 어르신이, 저 할아버지가 가족의 대안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대안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온통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조금만 눈을 떠서 살피고 깨달으면 나의 문제를 알고 가정의 문제를 알고 그렇게 문제 속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2018년 성탄절에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외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온통 사람들이 교만함과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섬기고 있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모든 교만과 악이 온통 문제의 근원이고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또한 여기에 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고 알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가치 중에서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분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깁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함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교만함과 악을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예배, 제사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를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취하는 이렇게 이 모든 면에서 불성실하고 실패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아가며 실패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병든 것, 눈먼 것, 하나님께 도저히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일반 백성들이 드리고 제사장들도 그것을 그냥 용납해버리면서 제사, 예배 드림에 실패하고 있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창고에 쌓일 것이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헌금생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감으로 실패하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생활할 때에 이방 여인을 취하고 또 그 여인에게 악을 행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이런 결혼생활에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끊임없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패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패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앞세우고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경외인데, 우리는 모든 관계성 안에서 바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패요. 거기에서부터 실패함으로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답답해하는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임하시는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하는 날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 가운데 에릭 리셀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의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하는 경기에 그가 출전하게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1924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죠. 그때에 올림픽에 나갈 영국 육상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이 리셀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마침내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이 세 개의 지역 국가가 연합된 그러한 연합국가잖아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 세 나라가 친선 경기로 육상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100야드, 220야드, 440야드의 경기를 벌였는데 이 리셀이 거기에 출전해서 전 종목을 다 석권하면서 1등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그 과정 중에 440야드 경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440야드는 곧 지금으로 말하면 402m를 뛰는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트랙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트랙이 없기 때문에 출발하면 가장 안쪽 라인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렸을 때 막 달려나가는데 잉글랜드의 길리스라고 하는 선수가 리셀을 밀어버립니다. 그는 그만 넘어졌어요. 운동장 안으로 나뒹굴게 됩니다.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절망하면서 꽝 나뒹굴러 있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셀은 벌떡 일어나서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1등으로 돌아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그는 결승선에 도착해서 쓰러지게 되고 들것에 실려 나가게 되는데 수많은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환호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그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무엇일까요? 리셀이 또다시 1등 했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18년 12월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금 만지고 목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며 존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섬기는 경외심에서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시즌에 이날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경외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치유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 이것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모든 악과 교만,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 둥그렇잖아요. 그리고 빛이 막 비치고 있을 때 그 태양 둥그런 주변, 그 가에 날개처럼 이렇게 그려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치료하는 광선을 치료하는 날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아라비아 숫자 2번을 보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날개를 비춘다, 같은 의미예요.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드디어 인류에게 치료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때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이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영혼 몸 전체가 치유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일평생 동안 내 자신이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2018년 12월 셋째 주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치유되었습니까? 주님은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오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정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날부터 매일매일 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받아야 하고, 내가 치료되어지는 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 치료의 광선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2018년이 몇 주 남아 있습니다.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결단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몸도 마음도 영도 반드시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어제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치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때 너희가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갑니까? 지금까지 병에 갇혀서 묶여서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을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둡고 답답한 외양간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 햇살이 비춰지는 그 새벽녘이 밝아오고 있을 때, 점점 더 온기가 올라오고 따뜻해졌을 때 외양간에 있었던 이 송아지는 그 외양간을 벗어나서 들판으로 뛰어나가서
경쾌하게 뛰놀게 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을 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받아서 이러한 감격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치유의 감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영국 부모님들이었고 인도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제 공부는 영국에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대학과 그 이후의 가정, 아주 좋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 1915년에 출생해서 200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지만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이 우울한 생각, 우울증이죠. 그것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또 항상 우울증과 더불어서 모든 문제와 일들을 바라볼 때 비판적인, 비관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두 가지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자신을, 머리를, 어깨를 짓누르는 이런 고통으로 항상 그에게 그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옷을 입듯이.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당연히 내 개인적인 성품의 탓이다, 이렇게만 여기면서 살았고, 그래서 늘 온전하지 못한, 더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인 나의 모습, 이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눈을 조금씩 뜨면서 보니까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0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구출되는 것이고 구조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든 상태에서 구조되고 구출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구조하고 구출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나의 이 현재의 우울증과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나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즉시로 임했다고 간증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진공 청소기 같은 것이 쑥 내려오더니 그때까지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회색 안개 같은 것을 단번에 확 빨아 올려버립니다. 그 순간에 억눌려 있었던, 짓눌려 있었던 가슴의 답답함이 획 하고 떠나가면서 숨이 막힌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주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 지나가는 사람도 아름답고 풀들도 아름답고 나무들도 아름답고 모든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구나.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과거의 적은 끈질기게 찾아와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우울감을 조장하고 또 양쪽 머리와 어깨를 짓누르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또다시 자신에게 눌려 있었던, 덮여 있었던 회색 안개 같은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거의 적, 악한 영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핵심이 딱 그것입니다. 어떠하든지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되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나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이 생각에 또 꽉 붙들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제는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과 느낌과 감정이 왔을 때 이것을 지키고 분별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은 또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생각과 감정들과 공격들을 눈치챘다면 너무나 복된 것이고, 이제 눈치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 없고 그것을 향해서 물리치고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권세를 믿고 사는 나 자신,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프린스 목사님은 자신의 소위 영성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제는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서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목사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전인적으로 치유된 거예요. 먼저 양쪽 어깨와 머리가 늘 무겁습니다. 몸이 힘든 거예요. 육체가 치유됐어요. 마음에는 늘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의 마음 지정이가 치유되었고, 그리고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의 속사람 영의 모습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입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 프린스 목사님은 영혼, 몸,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인간을 향한 모든 인류를 위해 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존중하면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치유받게 되고 치유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